목자님 잘 못한다면서 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래 니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라 라고 겉으로 할 수가 없어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또한 대학을 나온 양보다도 더 못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요한 목자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와 학자는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존심과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정과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영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2003년도 2번의 수술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한 번은 척추 디스크로 인한 수술이었고 또 한 번은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낯설고 두려운 수술대 앞에서 2번이나 섰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제가 가졌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원망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비난, 그리고 양들에 대한 양들에 인한 배반과 모든 낙심들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어린아이 새살처럼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양들을 섬기고 리더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섬기고 또 섬기는 생활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픈 것이 고통이 아니라 섬길 수 없는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미랄로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역사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생활을 통해서 목자란 뭐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섬겨주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지적인 양식까지 먹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면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뜻대로 맡기고 은사에 다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는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열자나 양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섬기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정신병자의 특징은 나에서 시작하여 나로 끝난다고 배웠습니다. 자기 생각 또한 자기 생각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지옥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만이 섬길 수 있고 그럴 때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바로 제가 에고에서 벗어나고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 섬김은 저를 어디서나 사랑이 있는 목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할 때도 교사로서의 권위주의가 아닌 사랑으로서 학생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국어가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특히 국어 시간에 글 쓰는 것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국어 시간이 얼마나 재미있는가를 하나님은 섬기게 하셨습니다. 시를 보통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거나 시를 통해서 모노드라마를 연출하고 또한 국어 시간에 소설이 많이 나오죠. 토끼전이나 큰바의 얼굴 등 소설을 조별로 나누어서 연극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조원들이 모여서 평가정함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파티를 통해서 서로를 먹이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기말에 아이들이 평가할 때는 국어가 재밌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저처럼 국어교사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저처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달하게 변하는 것을 사람을 키우는 보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사 생활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 제자였던 박혜영 자매를 지금의 도요자로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며 섬겼습니다. 섬김에는 이 정도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생각, 또 여기까지 해야 하는가, 왜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길 수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우리를 위해 섬기신 예수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계신 요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배웁니다. 사모님은 그동안 스텝 목자들이나 선교사들 섬기느라고 지문이 다를 정도로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목자님이 아프셔서 오히려 섬김받기에도 모자란 분들이 목자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병원에 목자님이 작년부터 많이 계셨는데 가면은 꼭 누가 아픈가, 누가 먼저 힘든가를 걱정하십니다. 지난 2월달 김요한 목자님은 제주도로 휴양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히려 정맥 확장증이 터져서 많은 피를 토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목자님을 보러 이사한 목자님과 제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목자님은 그때 제주도에 내려오기가 얼마나 힘드냐, 조금 더 머물러서 바닷가까지 보고 가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자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기 문제에 빠져도 모자란데 끝까지 말씀과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MB 대통령의 영향력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섬기면 그 한 사람밖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을 섬기고 100명을 섬기면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목자입니다. 요한 목자의 명령으로 명륜은 섬김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전체 식사를 섬깁니다. 또한 학생 금요예배가 있는데 학생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새로운 양들과 새로운 사람들의 생일 파티를 같이 섬겨주고 초청합니다. 명륜에는 형제 목자들이 오히려 요리를 잘합니다. 교수나 변호사나 할지라도 상관없이 설거지도 기꺼이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권위의식으로 짓눌리는 세상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대에 예수처럼 섬기며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신앙과 학문과 교사생활이라는 몇 가지를 하기 때문에 운명적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공부와 사명, 자립을 하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고 스스로 한정지었습니다. 이때마다 목자님은 서랍의 예를 드셨습니다. 큰 책상일수록 서랍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리더일수록 뼈다지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하니까 저것은 안 된다는 운명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이상의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통 사람은 1%만 씁니다. 하지만 천재는 3%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한대한 능력을 다 끌어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소니사는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책임있게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계성이 시달릴 때는 그때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피곤할 때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립죠. 이 졸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조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피곤은 영적으로 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곤은 단순한 육체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워서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는 제한된 24시간에 연약한 육체 속에서 몇 가지 식사를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만이 감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배운 정신입니다. 못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면은 반드시 된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힘은 놀랐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상식과 경험 이상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뭘 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생활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때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성은 자기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한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오늘 메시지처럼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 편견이 바로 그런 성장과 열매를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부 때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졸업하면 공부하기보다도 세상에서 취업하고 취직생활합니다. 또 자매들은